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봤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함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스릴 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저는 어김없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마 꼽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크게 저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 그 재미,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확 뒤집어 엎는 이 결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동물의 세계에 비유해서 약육강식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힘 있는 자들에게 의해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큰 권력, 그리고 더 많은 재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 이것을 오늘도 찾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럽니다. 돈도 실력이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외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발부동을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의 통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쪽에는 이쪽 산에, 또 다른 한쪽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서 그 깊은 계곡에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블레셋의 한 큰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전쟁터에 나이도 어려서 참가하지 못할 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찾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계곡에 섰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키가 3m에 달합니다. 저희 교회 제일 키가 크신 분이 190 조금 넘죠? 그래도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그 위에다가 키가 1m나 더 이상 되는 그 체구를 가졌으니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아주 큼직한 체구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자랐습니다. 워낙 체격이 좋으니까 싸움 있는 곳에 늘 불렀고 전쟁터에 가는 곳곳마다 늘 이겼던 장수 중의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늘 승리만 할 줄 알았던 이 골리앗이 양치는 목동, 그것도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온 전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왔던 이 다윗, 그 손에 들렸던 물매에 있는 차돌, 물맷돌 하나로 이 거구가 쓰러지는 오늘 성경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강하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이 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키가 3m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저도 가끔 쌀푸대를 듭니다만 20kg 쌀푸대 하나 드는 거 그래도 들만합니다. 두 개 조금 힘들어요. 세 포대 들면 보통 장정들이 들기가 버겁습니다. 잘 못 들어요. 60kg. 지금 옷에 걸치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자그마치 60kg가 넘어가는 비늘 갑옷을 입고는 이 전쟁터에 종횡무진하는 전사 중의 전사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런 모습이냐? 그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큼직한 창자루를 들었는데 이 창자루가 배틀채만 하고 창날이 600세겔이나 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7, 8kg 되는 아주 길다라고 정말 무시무시하는 창을 한쪽에는 쥐었습니다. 양쪽 어깨 뒤에는 단창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골리앗이 계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령하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는 그 목소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 골리앗의 모습 하나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서 그 앞에 나와서 맞짱 뜰 수 있는 장수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이 모습 하나로 이미 블레셋은 기선제압을 다 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느냐?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권력 잡으면 사람 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진 그 재물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내 앞에 몸을 숙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약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의 눈으로 이 다윗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다윗은 법적으로 전쟁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 20이 넘어야 나라의 징집에서 여러분 군대 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터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나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보호할 수 있는 보구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을 죽여야 되는 칼과 창 같은 살상무기조차도 손에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손에 들려있는 거는 양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오면 쫓기 위해서 물배 돌리던 이 가죽 물매, 그리고 냇가에서 죽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차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골리앗 눈에 평생 지금까지 전쟁터에 잔뼈가 굵었던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을 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약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하게 보인다고 강하냐? 약하게 보인다고 약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가져서 강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것이 강한지,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것 없는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는데 정말 약하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47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양을 치며 늘 들고 다녔던 바로 이 물매, 그리고 그게 채웠던 조그만 반짝반짝 빛나는 물맷돌 하나로 지금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외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가 외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거구의
골리앗 장수. 저 사람 하나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저 장수 하나 보고 우리 이제 졌다. 그들이 바라봤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터의 장수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골리앗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한 손인이 그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사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는 자가 없도다.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칼과 창, 거구의 체구만 가지면 전쟁 이길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곳에 딱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 다 하니까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권력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것 같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머니만 있으면 세상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은 지 75주년 됐습니다. 강점당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강제로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강점에서 해방되려면 강점했던 나라보다 더 힘이 세어야 해방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힘으로 아니요,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터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고 이 전쟁터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나이조차 안 되는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전쟁터의 전쟁은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 다윗 한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셔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왜냐? 모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약하게 보인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다고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골리앗이 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깁니다. 있는 자가 이길 것 같아요.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앞길도 하나님 손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경영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놓을 것 없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생이 여호와께 속하고 나의 일터와 나의 경량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보다 더 강할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골리앗 앞에 다윗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도 이 삶의 인생의 전쟁터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음을 겸손히 바라보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수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 그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옵소서. 코로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온 백성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